평안과 아버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강도 우리도 자매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셔서 귀한 치유와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5월이 벌써 참 저희 집에 목사관에 보면 벽에 항상 달력을 많은 걸 해서 1월, 2월, 3월 석 달치를 항상 붙여놓고 있고 하나가 지나가면 띄우고 다시 또 2월, 3월 지금 이제 5월부터 붙었으니까 5, 6, 7이야.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러면서 참 그죠?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모두 자신들이 선호하는 교회의 건물이라 그럴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에는 그렇게 뭐 큰 건물이 없지만 한국하고 미국에 가면요 엄청나게 큰 건물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또 교인들마다 또 다 달라요. 고전적인 건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현대식 건물, 고전적인 좀 불편하다, 현대식으로 되어 좋다 이런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라 하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또 좋아하는 교회 스타일이. 그래서 교회 건물이나 시설에 마음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교회, 어느 교회 건물을 떠올리는데, 그러나 교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나 자신이 교회가 되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니까요.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뭔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서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답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자기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씀인가 그런데 지금부터 서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막 성경을 비평한다가 비평가들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계시며 율법에 따라서 징벌하시는 심판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 계시는 신의 하나님은 사람들과 가까이 계시면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동일하시다 하는 것은 그냥 구약 때의 하나님이나 신약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신약 때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있다 생각을 했어. 또 물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람들이 살해되고 죽고 이런 멸절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울 하나님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제 설명드렸죠. 그러나 사실 구약의 옛 언약, 오늘 기도할 때도 새 언약이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구약 때의 그 언약과 신약 때의 새 언약은 물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는 구약 때는 무섭게 하시고 신약 때는 사랑, 은혜를 베풀고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두려움과 막 외적인 순종을 나타내었는가 하면은, 신약에서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의 순종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은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 붙는 산과 기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나니.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나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나온 출애굽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때의 광경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이 장면을 다시 말하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하고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 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울려서 지금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 막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고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 서로 관계에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주실 때 이런 일들이 이제 구약 성경 아시는 분 아시겠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우레와 번개와 같은 음성에 놀라운 경험을 했을 때에 처음 나타난 반응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그들은 모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두려우니까 모세 보고 이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네가 올라가서 듣고 우리한테 말하라.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따르겠다. 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에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은 그들 자신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만난 광경에서 너무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속에 남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 하는 그 자체가.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운 자리가 아니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19절에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의 그때의 그런 자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막 구약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한테는. 오늘 이번에 기자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타낸 반을 그대로 살기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왜 우리들한테 이런
시보리에서 더자가 오늘 구약의 그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를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새 언약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맺어진 사실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는 신약의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입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방법으로 옛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죄가 용서받고 그죠? 그렇게 되었다. 그럼 지금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옛 언약의 율법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맺겠다고 옛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십계명으로 맺겠다고 해서는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무서운 경험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옛 언약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 우리와 교리가 다르지만 이제 교단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는 교단도 있고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탄생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의 이심을 인정 안 하는 교단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무슨 사역 때문에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과의 견해 차이가 있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신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새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믿음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 이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내가 지금 평상시에 사는 사람 보면 엉망이고 옛날하고 별 다른 거 없는데 또 주위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교회 간다 그러는데 별 하나님 보면 옛날이나 똑같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다 용서되고 천국 간다 하는 참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내 죄가 이 생활은 완전히 죄를 받고 천국으로 간다, 저 구원을 받는다, 그럼 그게 올바른 믿음이야.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다름없이 가야죠, 그죠? 그렇죠,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지게 돼가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아무 사람도 시내산에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죽인다 하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명하신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라.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아니 왜 이렇게 하는 무슨 하는 13절에도 또 13절에 보면 산에 들어오는 그것은 모든 것이 주의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출애굽기 보면요. 이 말씀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이 구약의 당시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하고 인간의 죄인하고는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이 말씀.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럼 침범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의 영적 진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못 오라고 딱 해요.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 사이에 엄격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 보면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의 사이가 떨어져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사다리가 이렇게 있죠. 그 사다리를 건너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 사다리가 뭐냐? 예수님이 나가는 사형리에 보면 전도하는 방법에 나와 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죄 때문에 못 오는 그 우리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거를 결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이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버림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버림도 받게 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평상시에 진짜 하는 짓 보면 올바른 짓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느냐. 일반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인간의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그분이 나의 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분만 믿으면 제가 모든 것을 해결받았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만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도 두려움에 차 있었어요. 내가 심히 두렵다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도 두렵다고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두려워하는 백성들 격려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 두려워하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언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모세가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불러서 산으로 올라오게 했는데 백성들은 이제 밑에서 시내산에 못 들어가고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또 그걸 또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다는 소리가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또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백성들 전부 멸하실 거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전부 멸하실까 봐 모세가 지금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여러분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분리된 상태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도 부모님 돈 훔쳐가지고 저도 한 혼난 적이 있지만 훔쳐 나가면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지가 도둑놈이 집을 들인다고 지가 두려워 무서워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막 그 인간의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모세도 불완전한 인간이요. 죄인이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특히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한테 겸손함.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물론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경외한다 하는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한 주 동안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네요. 정말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해주세요. 다시 내일부터의 삶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 또 그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22절에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이 신해상의 두려운 언약이 아니라 오늘 보면 시온산의 언약이라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지금의 성도가 서 있는 자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신해산, 옛날에 신해산이 아니라 온천과 자비인 시온산,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야 된다. 옛날에 그 무서운 그 자리가 아니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은총, 은혜 속에서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시내산에는 하나님만 올라가서 한 명만이 올라가서 받아온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모세 아무도 못 올라가고 산에 하나님 그도 천명에 못 올라오라 그랬는데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 그랬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나. 옛날에는 대제사장한테 와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여서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 죄를 갖다 짐승에다가 갖다가 붙이고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그 죄가 해결된다고 매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전부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의 문제를. 죄 많은 인간의 문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사랑의 하나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항상 동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로의 화목의 사귐으로 해서 기쁨과 천국의 시온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속죄하여 주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용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런 속죄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또 위에 사람들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또 이 신앙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어가고 주위의 또 모든 사람들과도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올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은 물론 가정이나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의 새 언약을 맺은 자로서 그 사명을 또 감사함과 기쁨과 또 경외함도 있어야 되고 두려움도 있어야 되고요. 겸손함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주위의 모든 분들한테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 자신을 정말 나의 신앙에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 그동안에 잘못 가졌으면
이 메시아가 다시 깨닫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